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드디어 시내산 캠프 1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군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오늘의 성경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고영대 목사님입니다. 제48일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 신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외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외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내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의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내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정말 모든 과정이 파란만장했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애굽에서 6개월간 벌였던
바로와의 협상은 말 그대로 손에 땀을 치는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고서야 애굽왕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없었다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긴박했던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상태로 급하게 나왔던 120만 명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진영을 갖추어 시내산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고 두 개의 나팔이 울리자 그 나팔 소리에 맞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출발합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에 동쪽 진영이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에 남쪽 진영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서쪽과 북쪽 모든 진영이 다 출발합니다. 이제 그들은 신의 광야를 출발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안전한 약자 보호 체계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밤에 갑자기 바로의 명령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는 너무나 급하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자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전체 진영에서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죠. 많은 어린이와 약자들이 그렇게 아말렉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진영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진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산에서 출발할 때에는 처음부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약자들을 보호하며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했던 이유가 바로 아말렉에 당했던 노역자, 여자, 어린이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동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뛰어나고 월등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책임이 너무 중하여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그들은 심지어 만나에 대해서까지도 불평을 했습니다. 이 불평들은 사실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다른 족속들의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온유하기로 유명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동역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엘리야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 또한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40일 후에는 직접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엘리사를 만나게도 해주십니다. 이처럼 동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동역자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언제나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방은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허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인 구스를 취한 사실을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휘권을 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은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적 관계로는 3남매이고 그러나 또 공적 관계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부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첫째,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한 사람. 둘째, 내 종 모세.
셋째,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 넷째,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람. 마지막 다섯째,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 가까운 사이일수록 본의 아니게 허물을 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허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아의 세 아들의 행동이 좋은 예가 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주어야 하는 것이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이 해야 할 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과 물에 대한 불평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 대한 불평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인내와 감사로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